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을 주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숨결 속에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시며 믿음의 꽃을 피우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지난주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더 깊고 넓게 듣기 원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지각과 감각에 새겨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신적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히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조국교회와 북한 땅 지하교회와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특별히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고통 속에 주님을 따르고 환난과 위기 속에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전 세계 모든 형제 자매들, 이 시간 성령으로 꼭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자신이 견고히 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현지에서 각 사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유튜브와 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접속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과 아버지 122개 국가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내면 세계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세워지는 은총과 은혜가 넘치게 주옵소서. 오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교회 속에 가만히 스며들어온 악의 세력들, 그리고 그런 악의 세력들과 어떻게 힘써 싸워야 되는가, 24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돈해서 지난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25번째, 그러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들어온 죄악들과 싸우고 그러한 것들을 뿌리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마음속에 몰래 스며든 세력들과 힘써 싸우면서 그 싸움과 동시에 우리의 속사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믿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스스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마음에 이렇게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내 영혼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하심으로? 듣게 하심으로 믿음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습니다. 1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3가지 배우셨죠? 성령의 나타남으로 오시는 믿음, 또 성령이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믿음. 성령이 열매로 맺게 해주시면은 그 믿는 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리세요. 그냥 삶이 돼버리세요. 그러니까 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대로 믿어져 버리는 것이죠. 열매로 맺혀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열매로 맺혀질 때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강해진다고 해야 내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믿는 저기가 있어요. 담대함이. 뒤에 나를 봐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웬만한 악의 세력들이 까불어도 마음속이 그렇게 막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굉장히 온유함은 굉장한 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온유함 속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자기 다스림, self-governing 또는 self-control, 이게 절제라고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감정, 의지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큰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건축을 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나누셨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해 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마태복음 4장, 또 에베소 6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한 서너 군데 레마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뭘 믿느냐 말이죠. 무엇을 믿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행위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믿음 5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래 이 믿음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건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시 정돈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0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들이 전수됐는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건축되는가. 첫째,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만물이든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누가 주인이신가가 명확해야 돼요. 여기에 흔들려 버리면 속사람이 건축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살아가다가 사건을 만나고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돼요.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 자체가 뭐가 돼버리냐면 자기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건 자체, 힘겨움 자체, 괴로움 자체가 자기의 온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왕노릇을 해버리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선지서 배우실 때 배우셨던 것처럼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17권 중에 대선지서 5권의 그 핵심 주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사야서의 주제는 뭐였어요? 주님의 주 되심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도 주님의 주 되심을 버리는 걸 또 어떻게 표현했어요? 생수의 근원을 벌어버리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을 벌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저장하려고 스스로 웅덩이 우물을 팠는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 주님께로만 생명수가 흐르고 주님으로부터만 위로가 오고 주님으로부터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을, 또 주님으로부터만 온전한 도움이 오고 주님으로부터만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불신 속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근심 속에 살다 죽는 거예요.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수준 속에 빠져버리면 이미 주님의 주대심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아무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시며, 내가 어느 곳 어떤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능히 먹이실 수 있는 아버지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뜰에 핀 백합을 보라.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 그 엄청난 부유함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일장춘몽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하나의 꿈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일장춘몽, 봄의 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그런 것은 그 사람 죽는 순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 되심을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새기셔야 돼요. Who is my Lord? Who is my Master? 누가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신가? 내 삶에 있는 문제인가? 불안들인가? 두려움인가? 염려인가? 주님, 이런 것들이 절대 내 마음속 생각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나의 왕은 한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뿐이십니다.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숨결이신 성령과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도 두려움도 불안도 나의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로드십이 깨지면 예레미야 애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비참하고 처참한 예레미야 애가적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고통당하고도 정신 못 차리면 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에스겔서에서 마음이 팍팍하게 굳어지면서 얼굴이 뻔뻔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굴이 뻔뻔한 인간들은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가시 같고 찔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사람이 살면서 남의 삶에 기쁨이 되어야 하고 위로가 되어야 하고 꿈이 돼줘야 되고 행복이 돼줘야지 가시나 찔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번민케 하고 힘겹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왜 가시와 찔레가 됐겠어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말씀 한마디로 만물의 모양새를 내시고 말씀 한마디로 빛깔을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색상을 만들어내시고 말씀 한마디로 향기가 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다양한 맛을 가진 과일이나 음식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슴속에 매 순간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 주 되심이 내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견고하게 건축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안도 미래의 염려도 먹고 사는 문제도 나의 영혼과 육체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혹성 중에 하나 우리가 발견한 혹성 중에 하나 직경이 2억 28억 킬로미터짜리가 있어가지고 그 외곽 도는 데만 현대 여객기로 비행기로 1100년 이상을 돌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별을 만드신 분인데 거기에 비하면 점도 아닌 보이지도 않는 지구 안에 있는 73억 5천 먹여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아니시란 말이죠. 내 주님이 얼마나 크고 장엄하신 주님이신가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때 내 마음속에 염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들이며 부질한 것들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게 되면 사람이요 생수의 근원 버리고 다른 우물을 판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살지. 그래도 사회적으로 뭔가는 좀 지위가 있어야지. 또 뭔가 내가 원했던 걸 이루어야 또 행복하지. 그런 자기 기준들을
그 생수의 근원 삼아서, 잘못된 주님 삼아서 살다가 결국 인생 망가지는 것이죠. 사람의 안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크신 하나님과 연합해서 속 사람의 이 용량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굳어진 강팍한 마음과 뻔뻔해진 얼굴, 잘못을 잘못인 줄 알지 못하는, 교만이 교만인 줄 알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인가를 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가시와 찔레 같은 인생이 되는데, 에스겔서는 바로 그런 인간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32장부터 33장부터 계시하셨다고 그랬죠. 33장부터 48장까지. 마지막에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항상 그의 삶 속에 계실 수 있는 그런 여호와 샴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니엘서로 넘어가서 다니엘처럼 바벨론 제국 속에서 통치권을 발동하고,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나중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원래 기도하셨던 인간성의 회복이고, 인간의 존됨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 만물을 만드신 주인의 주되심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다스릴 수 없게 되고, 다른 문제들이 그의 주님이 되어버리고 문제가 그의 삶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전수됐던 믿음, 조상들로부터 천지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내 속사람이 견고하게 건축이 되겠는가. 속사람이 건축되면 인생의 숱한 시련과 역경, 수많은 죄와 시험들이 나를 치고 들어오고 마귀가 나를 치고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물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상황 속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왜 주무실 수 있었어요? 이껏 풍랑 날뛰어봤자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고 있는 게, 들어간들 어떻고 나온들 어떠며 젖은들 어때, 그냥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들은 바다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호수의 전문가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파도가 이 밤에 친다는 것은, 이것은 시큼한 거죠. 생명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하고 주무시고 있는데, 이때 잠이 옵니까? 선생님 우리 죽어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난리를 치는데도 선생님은 하염없이 배꼽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뭐야 하고 일어나셔서, 넌 믿음이 다 어디로 왔느냐? 이게 What do you believe? Where is your faith? 믿음이 다 어디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냐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 현장에 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근데 오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유만만 고요 안정을 취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전수되고 전이되었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제1기초예요. 무엇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가? 과연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과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과연
우주 밖에서, 우주 공간 안에서 아버지가 그 거룩하신 숨결신 성령과 그 말씀 예수로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치 소가 일단 음식을 자기 윗속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시간 날 때 되새김하는 것처럼,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되새김은, 우리의 되새김은 묵상이에요. 거듭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 아브라함 믿음의 첫 번째 기초.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온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더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는데, 하나님과 끈겨서 다 더럽혀지고 다 상처받고 다 소외되어지고 버려지고 외롭고 힘들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이런 것,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또 하나님과 단절된 마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고, 그 마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뒤집어 쓴 것이죠. 마귀하고 야합해서 한 팀 돼가지고 그걸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것을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구속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죄값 지불하고 건져낼 수 있는 구속의 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바로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복음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네 죄를 매일 죽이고 태우고 씻는 연습을, 그러니까 삶을 살아. 연습이 아니고 삶을 살아라. 언젠가 내가 와서 오늘 네가 믿음으로 이 희생양을 잡은 이대로 내가 너의 죄를 이길 뒤에 죽게 된다. 그래서 죽어줄 것이다. 그래서 구속을 믿어야 돼요. 아벨의 피의 구속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 속, 감정, 의지 속에 억만 죄악이 스며들고 정말 더럽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싫은 그런 추하고 더러웠던 과거 죄악들이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감각 속에 감각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죽여버리셨다고 예수님. 그 완전한 피의 구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놈이 연약한 상처 입은 나나 연약한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꼬드겨서 충동을 갖게 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그런 악습을 갖게 만들어서 나를 결국 마귀화시키고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죽여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나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 지불했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피의 구속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정의는 씻겨졌습니다. 거룩해져 있습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하셔서 여러분 속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건축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을 믿으셔야 돼요. I am washed. I am cleansed. I am purified. I am sanctified. I am glorified. 나는 씻겨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내주로 내 마음의 언덕 칼부리에서 어떤 더러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2000년 전에 처형됐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분초마다 처형해 버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그걸 믿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이 두 번째 구속에 대한 믿음, 피의 구속,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속사람이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된다는 것이, 그걸 믿는 순간 그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상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혈통상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도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라고 하셨죠. 표면적 유대인 아니에요. 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누가 유대인이에요? 메시아가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메시아가 그의 삶에 온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 개념을 바로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오셔서 그의 좌우, 전후, 상하 7방이 전방이 체제세요. 그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임재 동행해 주세요. 에녹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고백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가 여기 계신 거. 어떻게? 내 마음 중심에 내 왼편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 계셔.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건드려졌다면 여러분 쏘으신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쏘으신 거예요. 진리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못 만지게 돼 있습니다. 내는 믿음이 없고 쏘가서 생각을 열어주시면 생각을 통해서 만져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임재 동행 믿음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4월 달부터 깊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뭐죠? 경번 연습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임재해 계세요? 아까 특성도 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노래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지만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회를 갖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임재 동행의 첫 번째 인식이에요. 뭐와 함께 임재해 계세요?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내 숨결 속에 임재해 계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때 가장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건 안아주는 거예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안아주는 거 이상으로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숨결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숨쉬는 순간마다 축복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위로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정결케 해주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남을 치유하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흘러보내게 하십니다. 임재 동행을 인식하는 이 기초 믿음, 구속에 대한 믿음,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 아벨의 피 구속을 믿는 믿음, 에녹의 임재 동행을 믿는 믿음을 가진 속사람은 건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감히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리겠어요? 눈에 보이는 온 세계가 우리 아빠 거야. 우리 아빠가 The King of the Universe, 온 우주의 왕이셔. 온 우주는 나를 위해 존재해. 그리고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쐐기 박듯이 내 생각 속에 쐐기처럼 박혀 있어. 그것이 바로 천재 주재이신 아버지를 믿는 거고, 창조주를 믿는 믿음이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어린 양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됐다는 믿음, 치유되고 회복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부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지정의 생각에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like a captain, 그 선장처럼 주님이 지금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이시는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하고 함께 임재해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내가 왼편으로 가든 오른편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위를 보든 땅을 보든
어느 곳에서도 내가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걸을 수 있도록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임재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재 인식에 대한 세 가지 부분들 나눴었죠. 인식 부재. 지금 내 숨결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삶. 그럼 지가 홀로 주인 돼서 숨쉬고 살다가 나중에 뭐 거친 숨결, 미움의 숨결, 분노의 숨결, 짜증의 숨결, 음란의 숨결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속사람 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누구하고 숨쉬고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의로운 숨결을 쉬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숨결, 사랑의 숨결, 온유하고 겸손한 숨결을 쉬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님의 거룩한 숨결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숨 쉬어주고 계시니까. 이 임재 동행을 믿는 순간 속사람이 견고히 세워지시는 거예요. 강의를 한번 듣고 멈추지 마시고 소가 되새김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창조주, 구속의 주, 에녹의 그 아벨의 피의 구속주, 그 다음에 에녹의 임재 동행하시는 주, 네 번째 노아로 방주를 예비케 하시는 주님.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미리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진대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주되심이 분명하고 구속의 은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임재 동행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구원의 확신이 확증된 거죠. 아멘. 오늘 지구의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내 개인의 종말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준비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성령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방주세요. 아멘. 성령의 품 안에 그 말씀 예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 방주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역청으로 발라서 절대 1년간 떠 있어도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았어요. 우리 안은 역청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는 것이죠. 절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과거에 취했던 기억들, 과거의 나의 악한 실수나 죄들이 그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임재의 동행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준비된 믿음이에요. 그 네 개가 돼 있으면 창조, 타락, 구속, 심판에 대한 기독교적 세계관, 크리스천 월드뷰가 여러분 안에 정립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네 가지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의 이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 내가 어느 데로 가야 될지 알지,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될지 저 동네에 살아야 될지,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될지 저 나라에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그러나 우주적인 하나님이 지구촌 어디로 나를 보내신든 I don't care about that.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아프리카 갖다 놓으시든 터키에 갖다 놓으시든 불가리아 갖다 놓으시든 중국에 갖다 놓으시든 일본에 갖다 놓으시든 미국에다 갖다 놓으시든 아니면 뭐 어떤 나라에 갖다 놓으시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먼지만한 장소에서 잠깐 움직인 거예요. 나는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집어다기다 그냥 놓으시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심판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이 동네면 어떻고 저 동네면 어떻고 내 주위에서 모든 것이 그들은 하늘나라야.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디서 뭐 먹고 살 건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하란 땅까지 그 먼 길을 몇 개월 걸으셨을 거예요. 걸어서 하란 땅까지 오셔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또 떠나서
그때부터 이분이 돌아가시던 175세까지 100년 동안을 일평생 그 넓은 가나안 땅을 뭐 하신 거예요? 이사 다니셨던 것이죠. 왜 이사 다녔냐면 거룩한 사람이 이사 다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을 여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로 숨쉬고 그 땅을 거룩히 하고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거룩한 사람들은 자주 이사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의 옮김이 그 동네의 축복이에요. 볼모지처럼, 불모지처럼 척박하고 황량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주 안 좋은 동네, 문제 많은 동네, 주님이 찾아오시죠. 제일 먼저 그분은 아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촌동네, 깡촌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별로 볼 일 없고 내놓을 만한 거 없는 사람들 속에 살아주심으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죠. 그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그러면 하나는 못 써, 그 사람. 자, 세상 대사도 어떤 나라의 대사로 발령받아 가면 정부에서 다 해줘요, 안 해줘요? 관저 다 마련해 주나요? 좋은 집으로 구해줄까요? 나쁜 집으로 구해줄까요? 국가에 명예가 있죠. 대사님은 그 외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낸 특사들이에요. 집 같은 것도 제일 좋은 동네에 좋은 집을 얻어서 주죠. 나라의 명예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좋은 차 주죠. 또 집에 일하는 사람들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줘요. 또 자녀 양육비 줘요, 안 줘요? 또 왜 활동비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이놈의 대사가 저희 우리 집 이삿짐을 어떻게 좀 잘 옮길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나 이것도 갖고 가야 돼요. 저것도 갖고 가야 되는데요. 뭐 이것도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거기 그 생활비는 제대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사 제정신이에요? 이 사람 문제 있는 대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파송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정부에서요, 하늘 왕의 지상 특사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정부의 지상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훈련되신 거죠. 지상 세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비상 대처를 해야 되고, 지상세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가족 영역에 문제가 생길 때 이 천국에서 파견된 밀사들은 어떻게 각 가정을 고쳐야 되고, 어떻게 변질된 종교계를 교정해야 되며, 어떻게 타락한 교육체계를 바로잡아야 되고, 어떻게 정치계, 경제계, 언론, 매스컴,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 들어가서 올바로 평정해야 되고 올바로 통치해야 되는가를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사로서. 긴급한 사태에서 대사는 자기 나라 백성을 뭐 해야 돼요? 최우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헬기를 날려버려요. 가는 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알아서 피신해야 되는 거죠. 미국은 자국민이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오지에 떨어졌거나 남아있으면 헬기를 바로 파송시켜요. 단순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독교 정신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세월호 사건 볼 때 얼마나 저는 복장이 터졌는지 몰라요. 무슨 놈의 지휘체계가 필요해요. 일단
다 투입시켜놓고 봐야죠. 그럼 국가가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관계업체들 다 지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다 살릴 수 있었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그 근처에 신호를 받은 배가 2대였어요. 실제로 먼 거리였지만 한 배는 막 이렇게 얼음덩어리들이 막 배에 떠다니고 암초처럼 떠다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가다가 우리까지 난리를 당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안 왔어요. 근데 한 배는 그걸 뚫고 온 거죠. 그래서 그 1,000몇백 명이 살아났던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그 침몰됐을 때. 만약 2배가 다 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는 사람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5가지 기초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살았던 할아버지들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창조, 타락, 구속, 심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사람 아브라함 속에 이 믿음의 기초가, 이 5가지 기초가 어디를 보내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창조의 사실을 알려야 되고 십자가의 구속사가 십자가 사건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망가진 우리, 두려운 우리, 불안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숨쉬시며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임재 통행의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고 오늘 지구의 종말이고 오늘 당신이 죽을지라도 당신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야. 영원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결정해야 된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건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짐 챙기고 떠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규정했고 일평생 저 영원한 고향 본향집을 사모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도 수없이 있었지만 그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왔던 갈대우르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수십 번 있었어요. 왜? 두려울 때마다, 막 전쟁이 날 때마다, 조카가 잡혀가고 막 위협을 당할 때마다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 친척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 문중이 있는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되는데 선교사도 현장에 가서 막 어려울 때는 우리나라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돌아가지 않았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한 이 삶은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설 수 없어요.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본향집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피 묻은 전투복을 입고 계속 싸우다가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투복 갈아입는 거예요. 희고 큰 세마포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5가지 기초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이 필수 절대 기반이 되는 요소예요. 5가지는. 아멘. 여러분 안에 항상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하려면 이 5가지 가지고 점검하시면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엄청난단 말입니다. 5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나고 지치고 상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그리고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내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을 전하고 우리와 임재에 동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네 가지를 전해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의 사실을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내 자신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며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걸 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여기 언제까지 살 수 없지만 내가 이 나라에 언제까지 머물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머물게 하실 때까지 머무다가 다시 성막에 구름이 뜨고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이런 가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을 줘서 창대케 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이런 게 따라와요. 나라 전체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 재반영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돼요. 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멘. 오늘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5가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행동에 옮기는 실천적 믿음. 아브라함은 그런 창조주와 피의 구속과 임재 동행과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믿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셨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7가지를 오늘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한 사람 아브라함 속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서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됐는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어떻게 건축되셨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게시된 7가지 행동에 옮기는 믿음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있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말은 옳다, 네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 네가 올바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5가지 믿음의 기초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을 실제로 살면서 적용하셨냐면, 죽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예요? 살려버린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자기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칼로 멱을 따야 돼요.
그 칼을 들고 멱을 실제로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실제로 따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칼로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에요. 관념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 속으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개인 적용점, 이거 내게서 죽은 거 살리실 수 있을까? 신경도 죽고 세포도 죽고 꿈도 죽고 내게 죽은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희망도 죽고 젊음도 죽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보자고요. 한번. 그거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왜 살리실 수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고 구속 주시고 임재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종말이 와도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어느 곳에 가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시기 때문에 첫 번째 믿음만 가져도 천지의 주제신 것만 가져도 주인이 이거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응?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 주면 돼. 그게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에요. 너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조금 뭐 꼽을 쳐놓고 하면 안 된다. 다 해버리는 거죠. 그대로.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럼 나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하늘에 네 보화가 많대. 그러니까 천국 정보에다가 전 재산을 뭐 했냐면은 저금해버린 거예요. 세상 은행은요 이자가 되게 짭니다. 요새 뭐 이제 뭐 2% 초반대, 1% 초반대 은행 금리가 막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짠데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는요, 막 이자율이 어떤 건 1000%도 있고요, 막 10,000%도 있고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이자율이 있는 그곳에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 빚지신 거예요. 하나님 그 성품상 빚지고는 못 사시거든요. 그걸 갚아주실 때는 원금에 몇 배를 쳐서 갚아주세요. 제 경험상 그래요. 제가 30여 년 사회원 동안에 아니 난 꾀지짜게 심었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막 억대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몇 억이 올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그럼 그때 당시 거기다가 조금만 돈 더하면 그때 당시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었거든요. 그때가 1999년이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요 엄청난 돈을 갖게 하실 수 있는데요, 안 주시는 이유는 애 망가져서 안 주시는 거예요. 돈 주고 애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또 돈을 줬는데 주변 사람들이 애를 못 살게 구니까 또 안 주시는 거예요. 막 복권 뭐 몇십억 당첨되면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든다고 그러죠. 복권 가지고 제대로 산 사람들 그 소식 제대로 잘 듣지 못해요. 다 문제들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자,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거 진짜 나 믿는가? 그럼 내 안에 죽은 게 뭐뭐인지 한번 살펴봐요. 적용점들을 보셔야 돼요. 아주 극적인 사건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줄을 믿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었어요.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식 하나 주님께 드리라고 막 벌벌벌 떨기도 하고 너의 남은 생을 온전히 헌신하라 그러면은 막 재보는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믿음 앞에서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믿음 앞에서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완전 헌신하고 옛날 임미라 원장님 애들 키울 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스크림인가 뭔가를 그거 사줬다고 그랬나요? 엄마 한 입 주라고 그랬더니 막 애가 어리니까 엄마가 많이 먹을까 봐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스크림 엄마가 다 사준 건데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을 주시고 인생을 주셔서 인생
지상 살 수 있도록 평생 살 수 있도록 주시고 숨도 주시고 숨결도 주시고 살 거 다 머리 굴려서 살 것도 다 마련하시고 다 비 피하고 눈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줬더니 집 바치라고 그랬더니 벌벌벌 떨고 있는 건 애기하고 똑같은 거죠. 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바치라 그러면은 네 하고 다 바쳐버려야 되는 거죠. 진젠돌프 백작처럼. 주님 앞에서 예스라고 대답한 부자 청년이었다고 그 교회 사가들이 얘기해요. 또 지난주에 배우셨던 성 안토니우스,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니까 다 주고, 여동생 것 좀 남겨놨다. 왜? 여동생은 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여동생 것 좀 남겨놨다. 나중에 여동생까지 다 팔아버려. 왜?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란 걸 진짜 믿는다면, 그 아이가 그러면 한편 얄밉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해서 웃기기도 하죠. 예. 자기 너무 자기 맛있는 거 이렇게 엄마가 더 많이 먹어버릴까 해서 막 벌벌 떨면서 아까워가지고, 보편적으로 그래요, 애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너의 삶이 필요하다. 너의 경험이 필요하고, 너의 이력이 필요하고, 너의 경력이 필요하고, 너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거 다 누가 사준 거예요? 하나님 아빠가 사준 거예요. 아빠가 좀 한 입 더 하고 했더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이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통째로 아버지 앞에 다 내드리고, 아버지, it is yours. 아버지 것입니다. 제게 잠깐 맡겨놓으셨습니다. 영국의 어떤 유명한 귀족, 그 유명하신 분인데 누가 페이스북에 하나 띄워놨는데요. 굉장히 귀족이에요. 이분이 뭐 그 상인가 뭐 노벨상인가 뭐 상을 받아, 무슨 큰 상을 받아 금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분 돌아가신 뒤에 그 자식들이 그걸 아무리 찾아도 그 훈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훈장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기에 짧게 한 줄 써놓은 게 발견됐어요. 내게 맡기신 거 나눠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무 행복하고 기쁜 짧은 글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것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잃어버렸던 꿈, 그리고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됐던 꿈들, 그토록 어린 시절 또는 청소년기 청년 때 갈망했으나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아쉬움과 탄식, 후회, 또 잘못 살아온 날들에 대한 어떤 번뇌, 또 회한들, 가슴 아픈 후회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으로 돌아오시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속으로 돌아오시면 하나님 그걸 구속해서 다시 다 살려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자손들이, 자식들이 있게 되겠다 했는데 지금 별 하나, 모래알 하나 캐니는 지금 뱃속에 아기도 하나 없는 상태예요. 없어요. 없는데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숫자를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내게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말고, 자기 영광이나 자기 어떤 정욕을 위해서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것,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말고 내게 이게 없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날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난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기타를 잘 쳤으면 좋겠다. 난 찬양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저에게서는 불가능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아직도 박자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20몇 년간을 몸부림을 친 결과 이제 겨우 조금 감각을 이해하게 되는 수준까지 오게 했어요. 없는데 있게 된 거죠. 또 말주변이 없어요. 앞에 나가면 얼굴이 보울게지거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알았던 것도 생각이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수줍음과 작은 두려움들과 불안이 저의 어린 시절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이 너무 좋은데 진짜 중요한 일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망설였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이건. 나중에 주님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던 차에 한 10개월쯤 예수 믿은 지 10개월쯤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깊이 알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헌신을 한 거예요, 선교사로.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습니까? 뭐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누가 나를 개인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같은 곳에서 혼자 믿고 나온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먹고 살 집도 없고 내일 먹을 식량도 없는 날들이 재정훈련 받는 한 3년 반 기간 동안은 비일비재로 계속됐었던 거죠. 그때 없는 것들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도 돈이 있어야죠. 11조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11조를 돈이 생겨야 11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11조를 놓고 기도했더니 저 형님 중에 한 분이 지방에 계시는데 서울에 어느 그 운동선수 하는 형이 하나 계셨는데 시합차 서울에 올라왔다고 그 시청 앞 플라자 호텔인데 너 뭐하냐? 형 좀 잠깐 보자 그래서 형하고 막 뛰어가더니 그때 형이 큰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3만 원인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 3만 원이면요 100방 값이 한 5, 600원 할 때니까 지금 한 30만 원 되나요? 큰 돈을 저에게 준 거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11조 응답이 된 거죠. 처음 11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어서 궁한충에 헌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11조를 하게 되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줬어요. 10원을 헌금해야 되는데 뭐 그 당시 애들 말로 쪽팔린 거죠. 제가 다니던 교회 봉투에는 개인 이름의 11조 봉투가 있어요. 매주 얼마를 내는가를 쓰게 돼 있어요. 10원을 쓰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것도 주운 돈에다가 10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해력을 주셨어요. 내게는 10원이나 100원이나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다 같다. 내가 보는 것은 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정말 정직한 11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11조를 드리는가 있는 거지 돈 액수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기쁨으로 10원을 11조 했더니 또 며칠 뒤에 100원을 또 주었어요. 또 기쁨으로 11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10원 11조 하는 역사는 다시는 없었어요.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것을 하나씩 다 채워주시는 훈련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한 예만 들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또는 뭐 없는 것들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재능, 어떤 말주변, 능력, 사람을 감화시키는 능력,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들, 그 다음에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제자 훈련의 기름 부음들,
또 인간관계를 굉장히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내가 가면 정말 편하게 사람들이 다 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라든지 뭐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전도하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이 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단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없지만 다 있게 해주세요. 입을 넓게 여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없는 것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 개인적인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꿈꾸는 것들이 있었고 그려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30년 전부터. 상당수는 제 삶에 응답이 되고 있고 앞으로 또 그 나머지도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소리는 다시는 하시면 안 돼요. 못하지만 오늘부터 나의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각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셔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 있는 것은 다시 살려내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한 것, 자기 탐욕을 위한 것만 아니면 다 돼요. 세 번째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려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Father of the many nations. 와, 아니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바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현실은 자식 한 명 없어. 도저히 현실 상태로부터 바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게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남자만 몇 명? 5,000명이 넘어서 이 보리떡 말라비틀어진 보리떡 다섯과 말라비틀어진 생선 2마리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물론 성경에 택도 없습니다가 안 써져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 되겠삼나이까라고 써졌어요. 하나님 이것이 이게 있긴 있었죠. 근데 이게 택도 없습니다. 빌립은 머리를 굴려서 선생님 이거요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나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갖다 빵을 사다 먹여도 택도 없습니다. 계산상 안 돼요. 그게 노동자 8개월 정도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 노동자가 15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8개월이면 얼마예요? 1200만 원이 넘는 돈이야. 1200만 원어치 빵 사다 먹여도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군중이 막 5,000명 이상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러니까 빌립은 머리 굴려서 계산하는 그런 지도자 유형이에요. 그 이제 안드레는 어느 아이한테 보리떡 5개 남은 거 물고기 2마리 가져와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요.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택도 없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계산을 막 하는 유형의 사람이고 빌립 형, 안드레 형은 현실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잘못된 연약한 지도력들, 문제 있는 지도력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 훈련 시, 복음서 제자 훈련 시 3년차가 시작될 때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3년차 메인 공과를 쓰세요. 그게 뭐냐면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아니 선생님 200데나리 댁 사다 먹여도 택도 없다니까요. 그러다가 또 안드레가 와서 물고기 이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개 이것이 무엇이 되겠답니까 했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어디를 보세요? 하늘을 보시면서 입으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요 3개의 동작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우러러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 손에 갖다 놔야 돼? 예수님 손에 갖다 놔야 돼. 그리고 입으로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5,000명을 이상 먹인다는 게.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시냐면 어디를 바라보셨어요? 하늘에 하나님. 왜? 과거 예수님은 땅에 40년 가까이 200만 넘는 사람한테 만나를 내리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리고 전 세계의 동물들과 들짐승, 맹수들에게 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머리 굴려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일단 모든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 그분을 바라봐야 돼. 뭐 하지 말고? 머리 굴려서 계산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답이 나와요. 두 번째는 그것을 자기 현실을 누구 손에 갖다 올려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죠. 아, 우리 교회는 10명도 안 돼, 우리 교회는 30명도 안 돼, 우리 교회는 100명도 안 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인이 10명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30명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100명도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 같은 거 올려드립니다. 내게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꾀죄죄하고 별물 있고 볼품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이거지만 이 상태 그대로 이것을 누구 손에? 주님 손에 제가 의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가득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고, 나의 현실의 문제, 별 볼일도 꾀짓지 않나. 학벌도 없고 외모도 출중하지 않고 언변 능력도 없고 뭐 음악도 잘 못하고 미술도 잘 못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몸 움직이는 재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몸 움직이는 재주 하나밖에, 뭐 건강한 거, 그냥 뭔지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거. 주님, 이 오병이어 같은 나를, 또 내 실력을, 나의 승편을, 또 우리 자식들을, 우리 집안을 주님 손에다 의탁하고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주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옵니다. 네 번째 믿음,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잖아. 무엇을 알고도 뭐하지 않는 믿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네 번째 믿음은 자기 형편과 처지, 자기 몸의 상태, 자기 지적 수준, 자기 역량, 자기 한계를 알아. 몸이 못 따라줘. 지력이 안 따라줘. 아는 지식이 없어. 그걸 알지만 뭐는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모질해도, 나는 안 돼도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런 거 해낼 능력이나 재간이 없을지라도, 나의 형편을 알지만, 나의 상태를 알지만, 나의 한계를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놓였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알지만 안 된다는 거 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치병도 없고 난치병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만 여기에 내 욕심이나 내 탐욕만 개입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네 번째. 다섯 번째.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로 약속하신 건 네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고 없는 거 있게 하시고 네가 바라면 그대로 이루리라. 네가 믿음이 약하지 않으면 내가 역사를 이루리라 하는 것을 약속하신 어떤 말씀들, 여러분 개인적 성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모래 같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믿음은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한 번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을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성구, 내가 읽다가 감동된 말씀, 내가 그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 이건 운명 지어져 있는 게 거룩한 운명이다. 이건 운명 지어져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운명되어져 있다. 나는 거룩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고, 나는 의롭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나는 영화로운 존재로 운명 지어져 있고, 나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다. 아멘. 왜?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개인적으로 붙잡으면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내가 반드시 예수와 되어 있고 예수를 닮아 있고 나의 말투와 눈빛과 행동 표정들이 정말 예수를 닮아 있을 그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없어 그 모습이. 그러나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다섯 번째 믿음은 의심치 않는 믿음이었어요. 다음에 20절 중반에 보면 믿음의 견고해서 하나님께 뭐해?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서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강해져 가지고 뭐를 돌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여섯 번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픔 중에 어떻게 저렇게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가진 데 없는데 저런 잿더미 속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옛날 정주영 회장 같은 분도 마찬가지죠.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그러니까 지상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을까? 그분이 예수님만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렇게 업적을 이루게 했는데 그 주인을 못 만나고 가셔버린. 돌아가실 때 영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저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머물지 않았던 거죠. 죽었어? 하나님 다시 살릴 수 있어. 없어? 있게 하실 거야. 바랄 수 없어? 하나님 그걸 하실 수 있어. 그 다음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불가능해.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약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의심치 않아. 나는 하나님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는다. 지금은 언변의 능력도 지금도 말주변도 없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없는데 계속하는 그런 통로 되기 원하고 제가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고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지식과 능력과 영감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 사람을 회복하는 말씀 꿈을 주는 말씀 절망 속에서 일으키는 말씀 그리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계속 했더니 별로 수학 능력도 뛰어나지 않고 지력도 뛰어나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D.L. 무디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 초등학교 다니다 중퇴하셨어요. 가난해서. 도시를 상경해야지 시카고에 상경해야지 거기서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가 어느 한 선생님이 그 청소년에게 물었죠. 자네는 거듭났나? 선생님 거듭남이 뭔데요?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 뒤에 그 선생님이 다시 그 구두방을 들리셨는데 그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 나중에 학교를 다니다 그만뒀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읽어요. 더듬더듬 이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무디가 교회를 또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고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읽는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갖도록 도와주셔서 결국 무디가 그 교회의 이 뿅아리들, 어린 꼬맹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애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는지 교회에서 큰 버스를 내줘가지고 이 동네를 한 바퀴, 이 빈민가 한 바퀴 돌면은 콩나물 씨처럼 애들이 빡빡 차가지고 오는데, 교회 건물에서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죠, 마당에서. 이것이 바로 위대한 부흥사 무디를 탄생시킨 출발이에요. 나중에 그는 대서양으로 건너가서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영국 지성사회에 불을 붙이고, 다음에 남북전쟁으로 수백만이 죽은 상처 입은 미국을 치료하는 1860년대 부흥의 기수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중에 설교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이 틀리는지, 어느 영문학 교수가 목사님 오늘 뭐 40몇 군데나 틀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이게 말이 자꾸 틀려야 지적받으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교수님은 그 온전한 율법까지 몇 명이나 전도하고 구원했느냐고 질문을, 너스레 떨면서 질문을 하신 거죠, 웃으면서. 그 무디의 부흥은 남북전쟁 이후의 북미를 치료하고 나중에 세계 선교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는 청년들이 헌신하고 한국으로 오게 됐던 것이죠. 바로 다 무디 부흥 때 일어난 헌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 초등학교 중퇴자가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또 있어요. 왜? 그 무디 부흥팀에 그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 바로 무디 부흥팀의 주역이었어요. 주 멤버였어요. 무디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 R.A. 토레이 목사님 주도하셔가지고 기도운동을 인도하셨는데, 매일 밤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하나님이 어떤 기간 동안 기도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기도하는데, 세계 몇 개 나라를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 땅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기도가 시작됐죠. 그것이 나중에 1903년 원산 부흥과 1907년 장대현 부흥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벌써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가엾은 민족, 이 우상 숭배 민족, 이 하나님께 패역한 민족의 완악한 심령과 어두워진 심령을 적시는 기도를 중보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집에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학벌을 가졌지만, 거듭난 후에 무디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앞으로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저도 수없이 만났고요. 마지막 7번째,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한 번 말로 약속하신 거, 해변에 모래알 갖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리라, 찬양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고, 네가 중보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들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뭐예요? 능히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conviction.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7번째 믿음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속에 믿음의 기초 5가지가 놓여지자 그 믿음의 기초 5가지를 기반으로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실천에 옮겼는가, 어떻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 7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5가지 믿음의 기초와
이 7가지 믿음의 기초를 여러분 마음속에 암송하시고 간직하셔서 믿음으로 여러분 속사람을 예수화 시켜가시고 건축해 가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건축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5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7가지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본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가지 믿음의 기초를 일평생 묵상하게 하시고 행동에 옮기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